사도행전 34번째 시간입니다. 친절하게 설명하는 것이 겸손이다. 친절하게 설명하는 것이 겸손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직장생활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습니다. 일이 힘듭니다. 월급이 작습니다. 거리가 너무 멉니다. 여러 가지 많은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일의 압도적인 1위가 뭐냐? 인간관계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제일 힘듭니다. 사람같이 일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일이 힘든 건 얼마든지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일이 어려운 것은 어떻게든지 배워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어렵게 하고 사람이 힘든 것은 못 참겠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떠나는 경우에 거의 대부분은 그런 경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직장뿐만이 아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자체가 나쁘다라기보다는 교회를 떠나는 많은 사람들의 이유를 보면 교회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상처받았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실망했을 때 그때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인간관계가 중요한데 중요한 만큼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오해를 주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죠. 그래서 사람이 사람 대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그런 인간관계의 갈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우리가 쭉 살폈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왜 만나는지 몰랐죠. 그런데 만나고 나서 결과를 봤더니 이방 선교의 시작이 되었고 이방 선교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됐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유대인들에게도 소식이 들렸죠. 야,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방 사람인데 복음을 듣고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이 구원받고 그 일가 친척이 예수를 믿게 되고 주변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더라 라고 하는 소문이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에게도 그 소문이 들렸습니다. 1절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그러니까 이 고넬료 집에 있었던 그 사건 그 세계 선교 역사의 시작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베드로가 이제 그 장면을 끝내고 다시 이스라엘 돌아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겠지요. 야,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야,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대단하구나. 이렇게 일이 풀려지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시다. 그러면서 그 소식을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같이 기뻐할 것이다. 야, 진짜 대단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겠죠. 그런데 실상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반응이 어땠습니까? 2절 보시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할례자들이 뭐 했대요? 비난했대요. 아니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사람이 구원받는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베드로 내심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같이 잘했다 수고했다는 말도 들을 것 같고 야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대단하다 그런 호응이 있을 줄 알았는데 웬걸요? 비난했대요. 3절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르되 뭘 비난했느냐?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뭘 갖고 시비를 걸었다는 걸 하는 것입니까? 너 이방인 집에 가서 밥 먹었다며? 그거 가지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이제 이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서서 그 문을 막혔던 분들이 빵 뚫려서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세계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방인도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포문을 연 사건이었습니다. 대단한 사건이에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 앞에서 유대 사람들은 뭘 봤다라는 거예요? 전혀 엉뚱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욕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직계제자인 네가 베드로 네가 어떻게 그 부정한 이방인 사람들 네가 직접 찾아갔다며? 찾아간 것도 드물어서 그 집에 들어갔다며? 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하고 밥을 먹었다며?
그 부정한 집에 그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렸다며 라고 하면서 시비를 하는 거예요. 시비 정도가 아니라 비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전후 사정 따위는 필요도 없어요. 그냥 너 왜 그랬어?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무턱대고 욕을부터 하는 거예요.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가만히 그려다보면 우리 보통 이런 상황 좀 억울하잖아요. 무턱대고 나일 때 들어보지도 않고요. 잘못했대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 마음에 상처가 있지요. 실컷 좋은 일 하고 왔는데 그냥 눈 쌍심치고 그냥 한 사람도 아니에요. 죄다 나한테 손가락질하고 잘못했다 그러고 왜 그랬냐 그러고 뭐 이유를 설명하라고 그러고 싸우자고 덤벼들면 마음부터 상하잖아요. 빈정 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전에 베드로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베드로가 말보다 주먹이 먼저 나가고 욱하는 성격이 있고 다혈질이었잖아요. 예전에 베드로 같았으면 당장 니네가 뭘 안다고 욕을 하냐고 알기나 알면서 욕을 하냐고 뱁새 주제에 어떻게 황새의 이런 뜻을 알겠냐고 모르면 가만히나 있지 뭘 안다고 떠들어대냐고 그냥 멱살 잡고 싸웠을 거예요.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대부분의 가정에서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들어보지도 않고 왜 뭐라 그래? 그러면서 서로 옥신각신하면서 결국 뭐 부부나 가정에서 늘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 인지상정이에요. 원래 사람이 그래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잘못했다 그러면 화나지요. 그리고 맞서 싸우게 되는데 베드로가 변했어요. 성숙하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요. 큰 주먹부터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4절 변화된 베드로가 이런 모습을 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더라는 거예요. 감정 내어주지 않고 침착하게 하나씩 내 말 좀 들으라고 그러면서 큰 목도자로 욕하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1장 내용은 그 베드로가 10장에 있었던 내용을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장하고 11장 내용이 똑같습니다. 10장 내용은 그렇게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11장은 그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똑같이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아니 성경에서 똑같은 내용을 10장, 11장 할애를 해서 그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뭘까? 베드로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베드로를 보라는 거예요. 그 억울한 환경 속에 그리고 기질적으로 다혈질인 베드로가 하나씩 설명하는 모습. 저 4절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하나씩 장황하지만 설명해 주더라는 거예요. 왜? 성경은 도대체 베드로의 이 모습을 왜 소개해 줄까요? 이 전체 사도행전 11장의 전체를 할애하면서 왜 다시 그 하나씩 상세하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베드로를 왜 우리에게 보여주실까? 뭘 보라고? 베드로의 겸손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오해받고 나이때 막 윽박 지르고 소리 지르는 사람에게 변했어요. 하나씩 뭐 말하려고 하면 들을 필요 없어 막 이러잖아요. 그래 들어보라고 변명하지 말라고 그러면 일단 들어보시라고 그러면서 알아듣게 하나씩 조곤조곤하게 그 낮은 자세로 친절하게 설명하는 이 베드로 이게 뭐냐?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이 겸손이 왜 필요하느냐? 이 겸손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더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거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겸손의 모습이 있을 때 여기서 우리의 삶 속에 열매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만할까요? 나 교만 안 하는데요. 교만과 겸손에 드러나는 차이를 보면 설명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낮으면 겸손하면 내 감정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상대방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하면 설명 안 합니다. 지시를 하지. 그냥 귀찮아하지. 왜요? 시각이요. 내려다보니까 그런 거예요. 겸손은 올려다보는 거예요. 이 모습에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성격상 설명 잘 안 해. 성격이 문제가 아니라요. 겸손과 교만의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그 메시지 보니까 일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일을 성공하기 위해서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대요. 어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뭐냐? 이 마음속에 열정이 있어야 된답니다. 뭘 하고 싶은 열정, 뜨거움. 나 이제 공부할 거야. 나 이제 돈 벌 거야. 나 이제 취직할 거야. 나 이제 뭐 할 거야. 뭐 할 거라고 하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솟구치는 내가 하고 싶은 열정이 생길 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등떠면서 너 그냥 해 빨리 공부해. 너 돈 벌어. 아무리 해도요. 남의 목 질질 끌려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사람의 첫 번째 시작은 내 스스로 하고 싶을 때, 그걸 뜨거워졌을 때, 그때 열매를 맺는 첫 단계다. 두 번째는 열정만 있으면 되느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노하우 그러죠. 그냥 무턱대고 그냥 덤비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공부가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그냥 가슴 뜨거워서 막 달려든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와 가슴이 동시에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야 되죠. 그러나 머리도 같이 뜨거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길이 무엇인가?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철저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한 게 뭐냐면 가슴이 뜨겁고 머리가 뜨거웠어. 그러면 하라는 거예요. 현장 속에 들어가야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슴은 뜨거워요. 나 진짜 하고 싶어. 그리고 그 방법도 알아냈어요. 그런데 다 주저앉아요. 안 될 것 같아. 귀찮아. 다음에. 그래서 결국 아름다운 그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현장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부딪혀 보라는 거예요. 직접 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깨져도 그 깨짐 속에 배움이 있고 그 깨짐 속에 하나씩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현장 속에서 버틸 수 있는, 현장 그 속에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 그게 커뮤니케이션이다.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현장 속에는 나 혼자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 속에는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가슴 속에 뜨거운 비전이 있어요. 뭔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해야 될 것이 있을 때에 항상 사람과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 부딪히는 그 앞에 있는 사람에게 설명할 줄 아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 모든 난관이든 어려움이든 고통이든 숙제든 다 뚫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설명할 줄 모르면 독야청청이라죠. 그냥 혼자 뛰다가 지쳐서 말아버린다는 거예요. 설명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설명 안 하죠. 그냥 나 혼자 하다가 아니면 말고 내가 뭐 사람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어? 그게 그 뿌리가 뭐냐? 결국 교만이라는 거예요. 겸손함에서 설명의 능력이 나온다는 겁니다. 설명 잘할 때에 설명만 잘해도 여러분 인생에 정말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 미국에서 보면 한국 사람들이 가서 미국에서 성공한 그런 기업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한 사람을 뽑으라라고 하면 백영준 회장이라고 있어요. 그 페코스틸이라고 하는 경량 스틸, 경량 철골을 하는 회사인데 정말 신화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전 세계 경량 철골의 60%를 이 그 페코스틸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독점 수준입니다. 굉장히 큰 회사고 그 튼튼한 회사를 그냥 멤버로 가서 미국에서 이뤄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교포 사회에서는 굉장히 신화적인 그런 존재로 알려진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쭉 자서전을 썼어요. 책 제목이 나는 정직과 성실로 미국을 정복했다 라고 하는 그 책이에요. 그 자기가 겪었던 많은 일들을 쭉 이제 써 나가는데 거기 한 에피소드가 나오는 게 성공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공한 이유가 뭐 운도 좋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좋았는데 자신이 뽑은 가장 성공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자꾸만 처음 뭔가 시작했을 때 벽에 부딪히잖아요. 근데 그 벽을 뚫을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업적으로 그 발을 내디딜 수 있었던 기가 막힌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만들어 놓고 기술은 있었대요. 그 철골 이렇게 만드는 기술은 있었는데 그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하시는 분들 알 거예요. 자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뭔가 내가 만들 줄 아는데 철을 만들어요? 그러면 철을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돈이 그렇게 많이 없으니까 미국에 가서 이제 은행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이런 기술이 있고 이런 자금력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돈을 빌려 주십시오. 대부분 사업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걸 여신한도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이 백영준 회장의 회사를 보니까 볼 거 없잖아요. 아, 나 기술은 인정해주겠다 라고 하면서 그 여신한도를 얼마로 했느냐? 10,000불 정도 줬대요. 그러니까 한 회사에 10,000불 준다는 거는 구멍가게 취급을 한 거죠. 그럼 뭐 되겠냐? 뭐 불안해서 니네 회사는 10,000불 정도만 우리가 대출해 줄 수 있겠다라고 했대요. 그런데 그 노무라 무역에서 어떠한 한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거를 지원했답니다. 근데 프로젝트만 딱 봤을 때 여기 이 회사 기술 좋다라고 해서 거기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대요. 근데 그 프로젝트의 전체 비용이 120만 불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큰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회사를 맡기려면 이제 서로 보증을 서야 되고 이 회사가 뭐 어떻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 노무라 회사는 일본 회사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돌다리도 두들기고 그래도 잘 안 가요. 의심도 많고 굉장히 체계적이고. 그래서 이 기술은 좋은데 이 회사의 여신이 10,000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0,000불짜리 회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보를 했답니다. 당신네 기술은 내가 인정을 한다. 그런데 당신네 뭘 보고 우리가 계약을 하겠냐. 하다가 나자빠지면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래서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통보가 왔더라는 거예요. 이 백인주 회장이 찾아갔대요. 노무라 무역을 찾아갔대요. 그래서 참 어렵게 그 회사 회장하고 중역들을 만났답니다. 그래서 설명을 했대요. 설명을. 손짓발짓 딱 하면서 왜 우리가 할 수 있는지, 하면 어떤 이득이 있는지 쭉 설명을요 2시간 동안 했대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인을 했다라는 거예요. 다들 그러면 설득이 된 거죠. 설명을 하고 설득이 됐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 백영준 회장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책 속에서 아무도 그 계약이 체결될라고는 기대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한 명이 없어도 나는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중역들은 다 고개를 돌리는데 딱 한 사람만 자기를 계속해서 유심히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노무라 회사의 그룹 회장이라는 거예요. 설명을 다 듣고 딱 한마디 했대요. Your heart is very hot. 너 진짜 가슴이 뜨겁구나. 너 진짜 가슴이 뜨겁구나. 내가 너 그거 믿고 이 계약한다. 그리고 설득돼서 사인을 했다라는 거예요. 설득이 된 거죠. 설명을 한 거죠. 여러분, 설명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설명해 줄 때에 그 설명이 설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설명 이후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설명 귀찮아해요. 우리 설명 잘 안 해요. 묵뚝뚝하게 해요. 뭐 들어서 알면 되고 말면 말아. 그래서 놓치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내가 설명을 잘 안 할까? 나는 원래 경상도 사람이야. 나는 원래 말하는 거 귀찮아. 그건 다 드러나는 현상이고요. 그 마음의 뿌리는 뭐냐? 내가 내려다봐서 그래. 그게 교만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교만한 마음 속에 결국 우리가 많은 것을 놓치고 산다는 거예요. 겸손하잖아요. 우리가 낮은 자세로 그 사람을 보면 설명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뭐가 변화가 됐을까? 겸손해진 거예요. 사람이요. 그 기질이 확 바뀌진 않아요. 그런데 변화가 되고 겸손하니까 그 억울한 상황 아닙니까? 예전 같으면 한 주먹거리도 안 됐던 것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겸손해서 올려다 보니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설명하니까 뭐가 바뀌느냐? 18절 이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주저주저 하나씩 안 듣겠다는데도 듣고요. 설명하는데 딴짓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쫙 설명해 줬어요. 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잠잠해지더라는 거예요. 비까지 깨본데 막 욕하고 삿대질하고 무조건 무턱대고 잘못되고 비난하던 사람들의 일단 잠잠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야 하나님이 하셨네. 그리고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야 그럼 우리도 해야지. 우리도 해야지. 라고 깨달음이 있고 그 비난하던 사람들이 동역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 그래서 여러분 고넬료가 변화된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변화된 그 이후에 역사는 누가 이루었는가? 결국 비난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야 그럼 우리도 해야지. 그러면서 뛰쳐나가서 우리도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파한다. 그 역사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명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전체 통으로 배려하면서 설명이 왜 중요하냐? 설명은 누가 할 수 있느냐? 설명은 겸손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겸손한 자에서 했던 이 설명 하나가 기독교 선교 역사의 폭발적인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명 그런 거예요. 묵닥대고 감정부터 막 드러내고 너가 나한테 이래? 그러면서 감정으로 맞부딪혀서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최대한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요. 겸손한 마음으로 자세하게 친절하게 뜨거운 마음으로 설명해 나갈 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그래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명령을 하지요. 지시를 하지요. 아니면 욕을 하고요. 아니면 그냥 상대방 기분 나쁘게 해서 너 들어서 뭐라 하라. 근데 베드로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겸손하니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보세요. 끼시고 했는데 뭐 교회 청소를 열심히 하셨어요. 우리 송민수 권사님 이렇게 정말 얼마나 토요일마다 이렇게 열심히 청소했는지 몰라요. 근데 저기 목사가 오네요. 아니 목사는 오시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권사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유 하시려면 좀 똑바로 하시지. 걸레는 빠시는 거예요. 이러고 들어갔다면요. 그냥 걸레를 가지고 뒤통수를 집어넣어지고 싶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오만수 선생님 제가 이렇게 뭐 좀 부탁드렸어요. 이렇게 사진 앨범 끊는 그 나무 이렇게 해서 막 사진까지 보내면서 해 오셨더라고요. 얼마나 잘 하셨는지 몰라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무 쪼그리 갖고 한 거 갖고 뭘 그래? 그랬으면요. 저걸 그냥 확 그냥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또 해달라면 하겠어요? 여러분 시험 들죠. 그런데 베드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참으세요. 참으려고 참는 게 아니라 참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막 그냥 바늘 갖고 찔르면서 참아야지 게 아니라요. 그게 변화예요. 그게 성화예요. 그게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예배 생활을 통해서 신앙 생활을 통해서 이런 베드로의 변화가 우리에게도 임해서 결국 겸손해지고 그 겸손의 열매가 설명이라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예전 같았으면 내가 왜요? 미쳤어?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것들에게 내가 설명을 해? 왜? 아니면 말지. 그게 아니에요. 바뀌는 거예요. 그런 친절함이 있는 설명할 줄 아는 겸손이 중요한 거예요. 그 겸손의 모습이 회복되는 그것을 통해서 했던 나의 설명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판하지 마시고요. 손가락질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유대인들 보세요. 베드로가 그랬다더라 라고 하는 소문을 듣자 뭐부터 해요? 비난부터 해요. 비판부터 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뭘 잘한 게 아니라 못한 거를 보고요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죄된 본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계속해서 비난하지 마, 비판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비판하면 더 이상 비판하는 사람은요 성장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쟤는 저거 뭐래, 저건 뭐해, 그러면서 계속 밀어내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50%를 비판하면 나는 50%의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세상의 90%를 비판하죠. 그러면 내가 배울 수 있는 세상의 90%를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비판하는 사람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비판하는 사람을 보면 되게 똑똑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이거 딱 봤는데, 저 사람 똑똑해요. 왜? 이거는 저거는 저거야, 저거는 저거야. 이제 봐봐라. 그래요. 비판하는 사람들은 처음엔 똑똑합니다. 그런데 계속 한번 만나보세요. 그러면 1년이 지나도 그 타령이에요. 5년이 지나도 그냥 그 자리예요. 그냥 해마다 했던 얘기만 해요. 비판만 해요. 성장하지가 못해요. 왜요? 그냥 못마땅하니까 다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1년만 한번 가만히 유심히 한번 만나보세요. 야, 저 사람은 그냥 저 정도구나. 그런데 배우려고 하는 사람 보세요. 달라요. 쑥쑥쑥 성장해요. 여러분 누구 옆에 있어야 되겠어요? 맨날 세상만 욕하고 살다 보면 그냥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세상을 그 정도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장해야지요. 우리가 나아가야지요. 왜 이렇게 비판할까요? 비판하는 사람 한번 보세요. 그러면 누가 비판하나 보면 대부분이 뭐냐면 실제로는 그거 모르는 사람이에요. 해보지 않은 사람이 비판하는 거예요. 막 비판해. 야, 저거 먹지 마. 그래요. 야, 너 그거 하지 마. 야, 너 그거 하지 마. 막 이래요. 그거 해봤자 쓸데도 없어.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야, 그럼 너 먹어봤냐? 야, 너 그거 해봤냐? 야, 너 거기 가봤냐? 그러면 야, 그거 먹어봐야 알아? 야, 그거 가봐야 알아? 딱 보면 알지? 무슨 얘기예요? 해보지도 않은 거예요.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오히려 비난을 해요. 신기해요. 근데 여러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피 터지게 막 그냥 이침 튀기면서 하는 얘기를 별로 듣지 마세요. 그냥 대충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머무르세요. 진짜로 해본 사람은요 오히려 비난 안 해요. 쓸데기 없는 거라고 얘기 안 해요. 해본 사람에게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겸손함이 있어요. 해봐서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게 얼마나 만만치 않은 거는 직접 해본 사람이 알아요.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비난하지 않아요. 비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안 해본 사람들이요 다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야, 그냥 마음 먹으면 다 되는 거 아니야? 안 되는 게 어딨어 그래요. 안 되는 게 어딨어. 공부 못해요. 야, 네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그래요. 실질적으로 그분 어릴 때 보면요 공부 안 했거든요. 공부해본 사람은요 공부가 진짜 얼마나 어려운지 해도 안 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저는 제 딸에게 공부하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나는 막 공부하라고 막 탁달 그러는데 한번 양심상 되돌아보세요. 공부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자기는 겪어보질 않아서요. 야, 너 졸지 마! 막 이래요. 얘는 공부해야지. 공부 어려워. 어려운 게 어딨어. 하면 다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한번 해보시라고요. 뜻대로 되는 게요. 공부뿐만이 아니라 다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 뜻대로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돈이 뜻대로 벌립니까? 사람 마음을 뜻대로 벌립니까? 뭐가 안 되잖아요. 잠깐만 뭐가 마음 먹으면 다 된대요. 하면 다 된대요. 그러면 그냥 여러분 마음을 한번 보세요. 때로는 미움이 생기고 때로는 즐거움이 생기고 때로는 두려움이 있고 때로는 뭐 우울해지고 그 마음 하나 잡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내가 마음대로도 못해요. 그런데 세상에 뭐가 그렇게 쉬워요?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뭐가 그렇게 안 되는 게 없다고 막 그러게요.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해봐야.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 교만의 마음이 그래요. 잠깐만 상대방이 왜 비난해요? 네가 안 하니까 그렇지. 네가 의지가 약하니까 그렇지. 네가 들떨어졌으니까 그렇지. 네가 열정이 없으니까 그렇지. 매일마다 그래서 비난하는 거예요. 그 IBM 컴퓨터 회사 IBM 있죠. 이거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어낸 사람이 데빗 왓슨 주니어 회장입니다. 그냥 고만고만한 그런 컴퓨터 회사였는데 세계적인 그런 IBM을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똑똑하고 열정적이고 능력도 있고 운도 좋고 그래서 사업에 실패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교만하고 거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항상 야 그거 왜 못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해내고 막 이러다가 이 사람이 한순간에 팍 꺾일 때가 있었어요. 야 세상에 안 되는 게 있구나 라고 하면서 딱 무릎을 꿇었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뭐가 안 됐을까요? 하는 일마다 다 잘 됐어요. 뭔가를 다 항상 1등 했어요.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안 되는 게 어딨어. 그래서 사람들 막 욕하고요.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무시하고 사람들 짓밟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은 안 되는 게 없다. 니네가 안 해서 그렇지. 라고 하다가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확 깨달은 게 뭐냐? 가정에서 그랬어요. 아들 삼형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삼형제가 하나같이 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보통만 살아줬으면 좋겠는데 돈이 부족해. 내가 돈이 부족해. 뭐가 부족해? 라고 하는데 첫째 아들은요. 완전 사이코예요. 총을 공기총을 가지고 고속도로에서 그 지나가는 차들의 바퀴에 총을 쐈어요. 그래서 차들이 막 뒤집혀지고 심리적 충돌을 일으켰네요. 거기서 죽는 사람도 나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너 왜 그랬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는지 심심해서요. 그래서 구속됐어요. 그 첫째 아들 빼내려고 몇 년을 변호사 사고 그래서요. 고생해요. 답답하죠. 이게 제정신이냐 막 혼내기도 하고 정신 못 차려요. 둘째 아들은요. 완전 바보예요 바보. 그냥 아무런 의욕도 없어요 또. 그래서 학교도 못 다녀요. 낙제. 뭐 글도 잘 못 읽고 또 환장하겠죠. 그래서 둘째 아들 또 학교를 못 다녀요. 셋째 아들은 골고루 다 갇혔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고 밤거리를 헤매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려요. 자식 셋이 야 어떻게 하나같이 내 마음대로 안 되냐. 그런데다가 또 부인도 나랑 살기 싫대요. 아무리 설득해도 난 당신 같은 사람이랑 안 산다고 또 이혼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게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원래 어릴 때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신앙의 자리로 되더라고요. 그런 간증이 있어요. 안 되는 게 있구나. 안 되는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돈 있으면 병 다 고칠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돈 있어도 되는 거고 돈 없어도 병 고치는 거예요. 우리 뭐 그렇게 막 세상 다 얻은 것 같잖아요. 세상 뭐 그냥 이 정도면 될 거야. 뭐 평화로다 하면서 어깨에 막 뽕들어오고 이러잖아요. 톨스토이의 우화 중에 그거 있습니다. 매미 한 마리가 있는데요. 이 매미가 아주 봄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무 딱 좋은 데 올라가가지고 그냥 맴매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야 세상 다 가진 것 같다. 참 좋다. 이 정도면 뭐 살만한 거지. 매미 인생에 그러고 있는데 진짜 다 가진 것 같아요.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아 이 정도 살면 될 것 같아 라고 하는데 이 매미가 못 본 게 있어요. 자기 밑에 있는 사마, 자기를 노려보고 있는 사마귀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사마귀가 펑펑 가서 노래 부르고 있는 매미를 확 잡아서 마비시켜서 야금야금 먹는 거예요. 매미는 몰랐지요.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줄. 세상 다 가진 줄 알고 그냥 평화로운 줄 알고 노래 부르는 인생을 살다가 한순간에 갔어요. 사마귀가 야 저 멍청한 매미 때문에 내가 오늘 실컷 먹겠다. 아우 이러면서 막 먹어요. 그런데 이 사마귀가 또 못 본 게 있어요. 먹잇감만 보고 있죠. 지가 먹잇감이 되는 줄을 상상도 못했어요. 왜요? 하늘 위에서 조그만 새가 야 요거 봐라 그러면서 기회를 보다가 어떻게 사마귀를 확 또 낚아채서 이제 평지에 와서 또 쪼아가지고 죽여서 사마귀를 먹고 있는 거예요. 야, 이 지상 것들은 그래서 안 돼. 응? 하늘을 한 치 앞도 못 보는 수도 있고 하늘을 못 봐. 그러면서 야금야금 또 먹고 있어요. 새가 의기양양하게 먹고 있을 때 그래 다 얻은 것 같죠. 그럴 때 그 새를 노려보고 있는 게 뭐예요? 뱀이요. 혀를 낼름낼름 하면서 아 요것 봐라. 정신 놓고 있네. 너 세상 다 가진 것 같지? 그러면서 또 실컷 그냥 세상 다 가져서 좋다 할 때 뱀이요. 그 새를 한 입에 확 삼켜버렸대요. 뱀이 누면서 아 좋다. 아 뭐 세상 살기 쉽네. 뭐
세상이 멍청한 것들 뿐이네 그러면서 좋아할 때에 그 뱀을 노려보고 있는 뭐가 있었을까요? 조선 땅꾼. 아이고 이거 봐라. 아이고 먹음직도 하고 그래서 집게로 잡아가지고요 뱀탕 끓여 먹었대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보면요 인생 그렇게 만만치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고백, 그 고백이 겸손이에요. 앞으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막막하죠. 몰라요. 그때 우리가 붙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지금 살만해도 살만하지 못해도 그 은혜를 붙드는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뭘 내가 할 수 있어요? 뭐가 내가 하면 다 돼요? 뭐가 다 뭐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 겸손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나타나는 게 뭐예요? 하나씩 하나씩 감정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친절하게 설명할 줄 알아요. 왜요? 겸손하니까. 그 겸손한 그 설명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모든 하나하나의 공식이 우리의 삶의 모습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사람이 겸손한 것이고요. 겸손한 사람은요. 그게 억울해요. 그게 막 삿대질하고 난리예요. 그래도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인격과 신앙과 성품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서 나오는 그 설명 하나를 통해서 보세요. 그만 손가락질하고 난리치는 사람이요. 그래? 설득되잖아요. 우리도 해야지! 라고 하면서 바울의 최고의 동역자가 되고 기독교 역사의 선교는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역사 속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